지난 제가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필리핀의 하나의 미랄 교회를 잘 방문하고 왔습니다. 예수전도단의 설립자인 전 세계 28,000명의 풀타임 사역자들을 쓰고 있고 고용하고 있고 전 세계 10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해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인 예수전도단의 설립자이자 총 지도를 하고 있는 로렌 커닝햄 박사 목사님을 저희가 여러 강의 가운데 들으며 그분께서 세계 선교를 어떻게 해오고 있고 또 하나님의 사역을 어떻게 해오고 있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여러모로 저희가 잘 배우고 또 그 가운데 예배드리고 또 서로 간증을 나누며 복된 시간을 잘 드리고 왔습니다. 그 가운데 저에게는 아까 우리 예배 전 영상 가운데도 우리 서지사님께서 그 1000명가량이 모인 군중 가운데 그 가운데 로렌 커닝햄도 앉아 계시고 김종필 목사님, 김은주 목사님 해서 또 그 필리핀의 종교 지도자들도 다 모여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 선생님께서 영광의 무용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이 주님께 기쁨이 되고 또 우리 교회에도 기쁨이 된 줄 믿습니다. 제가 필라필라라는 아주 어려운 지역에 가서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삭개오에 대한 설교를 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처음에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저로서도 가장 어렵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본문의 선정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사실 이야기꾼이 아니고 저는 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해석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저의 역할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문이 어떤 말씀이 선정되느냐에 따라 철저하게 그날의 모든 시간이 결정되기 때문에 본문의 선정을 깊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말씀을 받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그날은 필리핀 선교에 사실상 준비되지 않은 시간 가운데 문득 점심 식사를 하시는 과정 가운데 김은주 목사님께서 오후에 필라필라 교회 가서는 김은총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시오라고 한마디 툭 던지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고민하던 가운데 전혀 말씀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전에 전한 바 있었던 탕자의 비유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전해야 하나 아니면 어떤 말씀을 그전에 내가 어떤 설교들을 했던가를 되짚어보면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하나라는 고민 가운데 성경을 뒤적거리고 있는데 삭개오의 이야기를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삭개오 말씀을 딱 펴는 순간 하나님께서 바로 이거다, 다른 데 찾지 말고 삭개오의 이야기를 가서 전해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첫 번째로 상당히 의아했습니다. 제가 삭개오 본문을 꺼내자마자 여러 우리 성도분들께서 의아해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삭개오는 매우 돈이 많은 부자입니다. 근데 우리가 방문한 필라필라라는 지역은 가난한 필리핀 나라 중에서도 가장 가난한 지역. 비가 오면 물이 차서 방안까지도 물이 차는 목조 주택이 아니죠. 그냥 그 뭐라고 됩니까? 나무로 대충 벽 쌓아놓고 지붕 이상한 지붕도 안 되는 거 덮어놓고 그냥 나무 위에서 자는 나무 판자 위에서 자는 식으로 전기도 들어오지 않고 수도도 들어오지 않고 고인물 마시고 빗물 고아서 마시면서 거기에 오리랑 개랑 같이 자고 같이 먹고 이거는 조크가 아닙니다. 우리 갔다 오시면 아시죠? 석준 형제? 갔다 오시면 아시겠지만 조크가 아니고 실제로 같이 먹는다는 게 은유적인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진짜 개밥거리에 하나 있는데 애가 거기서 밥을 먹는데 개가 와서 그거를 핥아 먹어요. 같이 그 밥을. 근데 아무도 그거를 막지도 않고 개랑 같이 먹고 같이 자고 오리랑 같이 먹고 같이 자는 그래서 병이 없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피부병이 없는 사람이 없고 복통이 없는 사람이 없고 항상 병을 안고 그 주민들이 다 안고 살고 있는 그런 비위생적이고 비인간적인 삶을 사는 그리고 전기도 없고 문도 시간장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또 그 마을에 도박과 마약이 가득합니다. 돈만 조금 일당 벌어서 돈 벌면 하는 게 도박이고 24시간 저희가 예배하러 가는 그 시간에도 길거리에 도박상이 한 3상은 펼쳐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당 벌어가지고 와가지고 노동일을 해서 그게 하루 일당이 7,500원이래요. 우리 돈으로. 많아야 8,000원. 아주 숙련된 인부는 10,000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일당이요. 일당이. 시급이 아니라. 그래서 한 달 일하면 적게 버는 사람은 14만원, 15만원. 많이 버는 사람이 한 달에
20만 원, 30만 원 버는 나라가 필리핀인데 그거 벌어서 도박을 해서 한 사람한테 몰아주는 거죠. 그 몰아받은 사람은 그걸로 거기서 마약하고 뭐하고 총은 한 15만 원 정도면 산다고 합니다. 총 사서 한 50만 원에서 100만 원이면 청부살인을 할 수 있대요. 그렇게 해서 돈 벌고 서로 저도 총 맞아서 사람 죽은 거 거적대기 덮어놓은 거 차 지나가면서 본 적이 있거든요. 이번 때는 보지 않았지만 저번에 방문했을 때 본 바가 있는데 그렇게 가난하고 그렇게 위험하고 그렇게 비인간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삭개오 이야기를 전하라고 하실 때 저로서도 잘 납득이 안 되죠. 제가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 모르는 사람이고 삭개오의 이야기는 삭개오는 아주 큰 부자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가난한 사람이어서 삭개오와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전혀 없는데 어떻게 그 이야기를 전해야 하는가라고 생각하면서 사실은 본문을 거의 다 준비하지 못하고 강대상에 섰습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저희 찍어놓은 그 설교를 찍어놓은 말씀을 다시 한번 들으면서 중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제가 다시 한번 들으며 참 놀랍다는 생각을 했어요. 삭개오의 이야기에서 어떻게 저 가난한 사람들에게 맞는 말씀들을 한 3꼭지 정도 주님께서 들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저 혼자 울었습니다 어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신다는 것은 늘 기쁨인 것 같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복음이 있다는 것. 오늘 제가 운전하면서 예배실에 오는데 익숙한 어느 교회의 번고 차량이 저를 앞질러 갔습니다. 이제 촬영을 하기 위해서. 그 번고 차량에는 교회 이름이 붙어 있고 그 번고차에는 교회를 향하는 많은 사람들이 다 있겠죠. 그러면 그 번고차가 가서 예배를 드리고 다시 그 사람들을 내려놓을 때 그 사람들은 어떤 변화된 사람으로 내릴 것이냐. 번고차에 처음 타서 교회를 갈 때는 어떤 사람이었고 교회에서 어떤 예배를 드리고 돌아와서 그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번고차에서 내렸을 때는 어떤 사람으로 내릴 것이냐 하는 것에 있어서 저에게 퀘스천 마크가 붙었어요. 왜냐하면 과연 그 예배 가운데 복음이 있는가에 있어서 저는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제가 돌아봐줬습니다. 우리의 세상은 항상 우리 가운데는 반면교사가 되고 타산지석이 되어야 되는데 과연 우리 참된 예배자 공동체는 복음이 있는 공동체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듣고 배우고 있는가? 제가 이 교회를 이끄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 교회를 계속해서 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 아니면 문 닫아야 하는가에 있어서는 그것은 사람의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나이가 젊다는 것은 언제든지 저희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미래가 있다는 거죠. 네, 저는 10년도 더 버틸 자신이 있고 20년도 더 버틸 자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본질이 올바르지 않다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고 하잖아요.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이렇게 섞여버리면 좋은 게 나쁜 걸 이기지 못합니다. 보세요. 깨끗하게 정수된 아주 맑은 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더러운 구정물을 조금만 스포이트로 몇 방울만 넣어 보십시오. 거기에 잉크방울을 2-3방울만 넣어 보세요. 응? 건우야, 깨끗하게 아주 정수된 맑은 물이 있어. 그 물을 네가 마시려고 했는데 거기에 구정물을 2-3방울, 4-5방울만 넣어봐요. 그러면 깨끗하게 정수된 물이 그 더러운 물을 정수해냅니까? 아니면 더러운 구정물 몇 방울이, 잉크 몇 방울이 깨끗한 전체 물을 덮어버려서 못 마시는 물이 되나요? 아니, 여기는 이 구정물, 이 벌레에 들어간 물 2-3방울밖에 안 넣었으니까 이 물을 마실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여러분 그 물을 시원하게 알면서도 들이킬 수 있겠어요? 아니죠. 그 물은 오염된 물입니다. 아주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그거는 오염된 것입니다. 저라는 목회자가 저의 개인적인 삶은 참 그렇게 제대로 잘 살지도 못하면서 저는 거룩한 교회에 대한 욕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정화받고 싶거든요. 저도 구원받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이 왔을 때 구원받는 교회를 세우려면 결국은 그 교회는 거룩한 교회여야 되고 깨끗한 교회가 되어야 되죠. 여기서 사실은 딜레마가 있고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누구도 깨끗한 사람이 없고
우리 누구도 거룩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교회가 어떻다고 얘기하십니까? 교회는 거룩하다고 말씀하시고 교회는 깨끗하다고 말씀하시죠. 왜 그렇게 되고 왜 또 우리가 그래야 합니까? 주님께서는 그것을 충분히 가능케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삭개오의 이야기가 그 필라필라 교회와 또 그 지역 주민들 거기에 수많은 죄악이 있어요. 그거를 어떻게 지금 이 예배 가운데 그 말씀을 다 드리면 다른 예배적인 말씀적인 본질에서 다른 데로 이렇게 정신이 팔려서 다시 못 돌아올까봐 그 지역의 이야기를 못 하겠어요. 왜냐면 제가 이렇게 식사하면서 우리 손지사님이랑 우리 사모님 김보영 사모님이랑 저녁 식사를 이렇게 하면서 최근에 거기에 계신 장로님, 최장로님께서 김은주 목사님이랑 새신자 신방을 갔다가 그 집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저는 대수롭지 않게 그냥 너무나 충격적인 얘기를 필리핀 얘기 많이 들었기 때문에 최근에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더라고요. 이 교회에. 그러면서 그 말씀 드렸는데 갑자기 김보영 사모님께서 그 뒤로 식사를 안 하시더라고요. 포크를 내려놓고 밥을 못 드시더라고. 근데 그 이상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상상하고 있는 그 이상입니다. 네. 이거는 인간으로서는 이럴 수 없어 라고 하는 그 사건이 실제로 필리핀 지역에서 뭐 몇 년에 한 번이 아니라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거의 매일 발생하는 지역이 그 땅입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하시면 어떤 사건인지 알려드릴게요. 너무 이거는 그게 그 지역에서 뉴스도 안 되고 우리로 하면 진짜 사실 우리나라에도 요즘 너무 정신이 말살이 되고 기계적인 정신이 되고 게임 같은 정신이 돼서 애 하나 어떻게 하는 거를 부모들이 아무렇지 않게 생각해버리는 사회가 돼버려서 사실 요즘도 너무 말도 안 되는 뉴스들이 생겼죠. 몇 년 전부터 대한민국도. 근데 우리는 그게 이슈가 된다면 필리핀 땅은 그런 게 이슈가 안 돼요. 너무나 비인간적인 나라다 보니까 그 필라필라라는 마을이 죄가 가득한 마을입니다. 한 사람도 한 가정도 죄가 없는 사람, 죄가 없는 가정이 없는 실제적으로 죄가 벌어지는 현장인데 주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갈 때 사람들이 수군거렸다라고 얘기해요. 수군거렸대요. 사람들이 보면서 손가락질하고 예수님이 이상하게 생기고 예수님 왜 저러시지? 예수님 정말 안 되는 거야. 저래서는 안 되는 거야 라고 말했던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죄인의 집에 들어가신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수군거렸다라고 하는 거죠. 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부르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왔다. 병이 없는 사람은 의사가 필요 없죠. 깨끗한 사람은 씻어줄 사람, 고쳐줄 사람이 필요 없죠.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그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됩니다. 주님께서는 죄인을 부르려고 오셨죠. 그래서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장소죠. 하지만 주님께서 그 교회가 바로 거룩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우리가 회개함 가운데 그것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올바르게 인정해드리고 고백해드리고 다시 한번 우리가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죄인이지만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우리가 드리며 우리가 더 나은 사람으로 더 주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된 존재로 주님 앞에 살아가기 위해 다시 한번 오늘 그 시작을 해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우리가 다짐하는 그런 일종의 걸기대회, 다짐하는 마음,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러져서 우리가 다시 한번 되살아나고자 하는 그 의식이 바로 오늘의 이 예배의 중요한 현장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것을 바라십니다. 아주 작은 구정물이라도 이곳에 모이면 이 가운데 그 거룩성이 훼손되고 하나님께서 깨끗하지 않은 그릇은 사용하지 않으시죠. 깨끗하지 않은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들을 봐요. 그런 목사님들을 봅니다. 그런 회중을 봐요. 시작은 뭐 그럭저럭 괜찮았는데 그것을 좀 부정한 것을 좀 옳지 않은 방향성을 그냥 유지하면서 좋은 게 좋은 거다. 사람 더 모으자, 더 모으자, 더 모으자 해서 이게 처음에 10명일 때는 좀 관리가 됐는데 20명, 30명, 100명일 때는 조금 더 관리가 안 되고 1000명일 때는 아예 관리를 손을 놓았다가 5000명, 10,000명이 되면 이게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교회들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제가 10만 명 되는 교회에서도 사역해봤잖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 제가 봐요. 이게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왜요? 어느 선을 떠나면 제가 훌륭한 목사님이니까 예를 들게요. 안 좋았던 예들은 다 치워버리고 좋은 목사님도 심지어 이렇다는 거죠. 오늘의 교회는 아주 좋은 교회입니다. 저는 제가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 지금도 저는 단언하건대 하영조 목사님, 저는 옥하는 목사님을 제 인생 가운데 가장 존경하는 두 분의 목사님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 목사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그 목사님의 입장에서 그 목사님 이야기를 한 거니까, 뭐 전언을 하는 거니까, 말을 전하는 거니까 그게 얼마나 충분한 사실인지 우리가 혹시 충분히 확인할 수는 없지만, 자, 서아랑 운유는 나가서 말씀 끝나면 들어오세요. 우리 밖에 계신 분은 밖에 좀 누가 관리하고 계시죠? 말씀 시간에는 우리 아이들은 밖에서 잘 활동할 수 있도록 반드시 관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네, 이런 말씀 제가 오늘 말씀이 끊기고 있지만 드리고 있는 이유는 다음 주 예배, 그 다음 주 예배 가운데 우리가 세워나가야 되는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이 예배 가운데 있는 것을 너무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너무 사랑하시지만 또 우리가 어떤 가운데서는 분리를 시켜야 여러분도 말씀 가운데 집중하고 우리 아이들도 좀 좋은 시간 보냈다가 다시 들어와서 차세대 예배를 다시 반복해서 드리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우리가 그렇게 합니다. 제가 어디까지 말씀드렸죠? 어떤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오늘의 교회가 참 큰 교회고 좋은 교회인데 인천에 있는 지역까지 지교회, 프랜차이즈 교회를 차렸대요. 그게 너무나 그 주변 교회들 다 말살시킬 버릴 정도로 다 그 교회로 몰려드니까 주변에 있는 개척교회들이 하나둘씩 망할 정도로 그 주변이 피폐해지니까 그쪽 지역교회 대표로서 본인이 하영종 목사님을 만나러 갔대요. 오늘의 교회 당회장실로. 그래서 하영종 목사님 만나서 목사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지역교회 다 죽습니다. 여기다가 교회 내신 거 지교회 내신 거 빨리 철수하시죠. 그렇게 부탁드리니까 하영종 목사님이 병이 많으시잖아요. 일주일에 2번씩 투석하시면서 거의 뭐 사실 그분께서 특세하실 때 제가 오늘 교회 교인일 때 그게 기적이었어요. 그분은 10분도 서 있을 수 없는 몸인데 1시간씩 서서 설교하시고 그리고 특세 끝나면 바로 쓰러지셔가지고 하루 종일 누워 계시면서 정말 힘든 목회 여정을 걸으셨던 분이 하영종 목사님인데 한 문큼의 약을 입에 털어 넣으시면서 이미 이 교회는 내 손을 떠났고 당회에서 결정했고 장로님들이 결정했기 때문에 제가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목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이 없네요. 돌아가시죠. 라는 답을 듣고 정말 이제 그 목사님 입장에서는 정말 하영종 목사님 무책임하고 뭐라고 막 저한테 성토를 하시더라고. 이제 뭐 저는 오늘교회 한때 교인이었고 제가 열심 당원이었죠. 제가 대학부 대표까지 했으니까 그 리더십 대표로 평신도 리더십 현실이죠. 네, 어느 정도 대형교회를 넘어가면 그 교회의 정체성이 이미 굳어져 버리기 때문에 얼마나 뭐 많이 바꾸려고 해도 거기 오늘교회 교인 못해도 4만 명, 5만 명 잡는데 그 한 사람에서 어떻게 다 하영종 목사님 바꿔내시겠어요. 물론 강단에서 열심히 설교하지만 여러분 제 설교 얼마나 듣고 얼마나 기억하십니까? 근데 5만 명 모여서 그 중에는 방송으로도 듣다가 가고 늦게 왔다가 뭐 제각각인데 뭐라고 설교를 해도 그게 다 바뀌겠어요. 힘들죠. 그래서 교회론에 대한 실제적인 신학자분들께서 말씀하시는 게 마더그룹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마더그룹은 핵심 mem버, 초창기 멤버입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께서 집중하신 사역을 보면 제자 사역입니다. 제가 한때는 마태복음 강의를 넉 달간 9월부터 12월까지 2013년도 9월부터 12월까지 매일 기도를 하면서 마태복음을 넉 달간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쭉 한 절도 빼지 않고 다 강의를 했는데 마태복음 전체를 강의하니까 마태복음이 딱 한 단어로 요약이 되더라고요. 김석준 형제 그 단어가 무엇입니까? 또 그 자리에 있었잖아요. 고은 형제 그 단어가 무슨 단어예요? 마태복음을 단 한 단어로 요약하면 그 단어는 두 글자로 무슨 단어입니까? 시끄러워요? 사랑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사랑은 기독교의 전체, 성경의 전체를 한 단어로 요약하면 글쎄요, 사랑일 수 있겠죠. 마태복음을 한 단어로 요약하니까 제가 제자더라고요. 디사이플.
제자. 마태복음은 제자로 시작해서 제자로 끝나더라고요. 대명령이 뭐냐면 가서 제자 삼아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의 명령이었는데, 그 명령가 오기 전에 중간중간에 예수님께서 계속 제자들을 터치하세요. 예수님의 제자는 몇 명이었습니까? 보니까 72인의 제자도 나와요. 12명의 제자도 나오고요. 근데 3명의 제자도 나옵니다. 그 3명의 제자는 누구죠? 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왜 이 세 사람의 제자를 따로 구분할 수 있죠? 이 세 사람의 제자만 데리고 다니신 사건이 군데군데 나와요. 변화산에도 이 세 사람만 데리고 갔습니다. 이 세 사람이 항상 보면 예수님께 가장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사람이 이 세 사람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한 사람, 베드로를 빼놓고는 복음서에 한 10분의 1, 5분의 1은 성경이 사라져버릴 겁니다. 복음서 중에. 베드로를 제외하고는 사도행전을 이야기할 수 없죠. 베드로를 제외하고는 초대교회를 이야기할 수 없죠. 지금 카톨릭도 얘기할 수 없죠. 카톨릭의 일대 교황을 베드로라고 이야기하니까, 물론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그렇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천국에서도 제자 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분의 중요한 공생의 사역을 3년 또는 3년 반을 하시는 과정 가운데서도 수많은 군중을 모았어요. 5,000명을 먹으실 때, 7,000명을 먹으실 때 어린아이와 여성까지 포함하면 최소 10,000명, 20,000명, 30,000명은 될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 30,000명을 모아놓고 이 군중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 아니면 또 군중을 새롭게 교육해내기 위해서 어떤 학교를 세우시거나 어떤 프로그램을 세우시거나 그 사람들을 붙잡아 놓으신 게 아니라, 예수께서는 그 오병이어 사건을 먹이시면 바로 어떻게 하십니까? 제자들을 배에 실어서 저쪽 편으로 건너가게 하시면 갈릴리 바다에 보내시면서 본인은 산에 기도하러 가시면서 군중을 흩으시고 다시 제자들에게, 그 풍랑 가운데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무리를 걸어오시면서 하신 게 뭐예요? 왜? 너희가 믿지 못하느냐? 내가 방금 5,000명의 사람을 먹였음에도 불구하고 물 위에 있을 때, 풍랑 가운데 있을 때 무엇을 두려워하고 왜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하느냐 라면서 베드로의 손을 잡고, 무리를 걷고자 했던 베드로의 손을 잡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 그 배를 그 반대편으로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결국 오병이어 사건도 무엇을 위해서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을 교육시키기 위한 목적 가운데 기적과 이사와 말씀과 모든 것들을 나타내 보이신 것을 저는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수차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 한 사람, 베드로, 세 사람, 야고보와 요한, 그래서 야고보는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고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며 마지막까지도 사도 중에, 제자들 중에 마지막까지도 기독교를 지키며 제자 역할을 했던 요한, 야고보, 베드로, 이 세 사람을 놓고 또 그 12제자를 놓고, 그 12제자는 잃어버린 가룟유다 외에는 모두 다 세계 각지에서 순교자가 됐던 그 11제자,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를 삼기 위해서 모든 사역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의 목적도 단연 제자를 삼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를 모으는 게 아니고, 사람을 모으는 것이 아니고, 헌금을 모으는 것이 아니고, 무슨 음악을 멋지게 하는 것이 아니고, 멋진 예배실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멋진 교회를 건축하는 것이 아니고, 제자를 삼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고 우리 공동체의 목적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제자를 삼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제자를 삼기 위해, 저는 제자를 삼기 위해 예배를 하고 있고 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면, 제자가 되고 싶지 않으시면 다음 주부터 다른 교회를 출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농담이 아닙니다. 제가 농담을 즐겨하는 사람이지만 지금 드리는 말씀은 농담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 여러분 교회를 다니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지 않고 그저 예배를 의식으로 드리면서 그저 오고 가면서 그저 한 주의 의식으로 교회 빠지면 좀 뭔가 안 될 것 같고, 교회 그냥 다녀왔던 습관처럼 교회를 나간다 할지, 아니면 가족이 나가니까 나간다 할지, 아니면 뭔가 축복을 구해서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나간다 할지, 아니면 습관적으로, 아니면 내 지위가, 직책이, 아무 이유 없습니다. 아무 의미 없어요. 10년 다녀도 아무 의미 없습니다. 20년 다녀도 아무 의미 없어요. 권사 장로가 돼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목사가 돼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지 않는다면 저도 아무 의미 없습니다. 천국 갈 수 있을까요? 갈 수 있을지 없을지는 아무도 모르죠. 구원은 하나님의 영역이니까요. 구원 받으면 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도 아닌데 천국 가면 하나님 앞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서 여러분 무슨 말씀 하실 거죠? 면목이나 있겠습니까?
천국 가서도 내내 마음 불편하고 구석에서 예배도 못 드리고 그 만찬에도 참여하지 못하고 계속 마음은 불편할 것 같은데 너 세상 가운데 뭐하고 왔니? 너 이 땅 가운데 세상 가서 우리는 다시 삭개의 예로 돌아가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러 왔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제가 그때는 너무 어린아이들이 많고 시간이 짧아서 그 부분 말씀을 길게 못 드렸지만 저는 그 부분이 매우 감명 깊었습니다. 우린 누구냐면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잃어버린 사람들이세요. 그래서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의 비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의 비유가 그래서 나오는 거죠. 이 잃어버렸다는 개념이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것이 아니었다가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죠. 우리의 출발점이 어디부터 있었냐? 우리는 원래 출발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잠시 잃어버렸던 존재라는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원상태로 돌아가는 거지 우리가 레벨이 높아지거나 변화되거나 향상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원래 그런 존재였어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이었어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잃어버렸어요. 우리의 세상 가운데 잃어버렸어요. 우리는 잃어버린 존재로 이 땅 가운데 태어났죠. 다.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태어나서 내 엄마라는데 내 아빠라는데 엄마 아빠도 너는 세상에서 어디에서 왔니? 엄마 아빠도 얘가 어디에서 왔는지 모르고 얘가 왜 아들로 태어났는지 왜 얘가 딸로 태어났는지도 모르고 얘가 왜 이렇게 생겼는지 왜 어떤 재능을 가졌는지 엄마 아빠도 신기하고 초등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면 내 아들 내 딸은 이런 재능이 있는 것 같다. 유치원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면 내 아들이 이런다 했다가 수제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수제는 아닌 것 같은데 부모도 자식을 모르고 자식도 부모를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누군지도 모르는 존재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름받은 존재로 살기 때문에 우리가 왜 태어났는지도 모르고 자기 정체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그래서 헤매는 거죠. 지금도 헤매고 있죠. 지금도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니까 지금도 거짓말하고 있고 지금도 헛생각하고 있고 지금도 딴 생각 마음 품고 있고 지금도 두 가지 마음 품고 있고 지금도 복잡한 인생 살고 있고 지금도 허비하고 있고 지금도 돈 낭비하고 있고 지금도 시간 낭비하고 있고 지금도 열정 낭비하고 있고 지금도 엉터리 같은 인생 살고 있죠. 사실 솔직히 생각해보면 너무 낭비가 많습니다. 너무 허비가 많고 너무 빗나가는 화살들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어리석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잠언 말씀을 읽어보면 어리석다는 말씀을 얼마나 많이 하시는지 몰라요. 잠언은 지혜에 대한 말씀인데 그 지혜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어리석은데 그 어리석음을 깨닫는 게 지혜예요. 내가 얼마나 어리석냐.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 뭐예요? 너 자신을 알아라. Know yourself라고 하는 말이 세계 중에 최고 유명한 명언인 이유가 뭡니까? 그게 불가능하니까. 그걸 이뤄낸 지혜자가 아무도 없으니까 그게 위대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누구나 다 하는 거면, 누구나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면 그게 최고의 격언이 아니죠. Know yourself. 너 자신을 알아라 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걸 많은 철학자들이, 지혜자들이 깨닫고 나니까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 정말 어려운 말이구나. 알면 알수록 어려운 말이구나. 내 자신,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내 자신이라는 존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포기했어요. 그냥 그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신 그 정체성이 저는 저라고 믿고 살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 신분이 저는 저의 신분인 줄 알고 살아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이 저는 제가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저는 귀를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무 세상이 복잡해요. 내 생각, 내 욕심, 내가 좀 붙잡아야 되는 거, 내가 그거 아니면 못 살겠다고 생각하는 거, 나는 오해받으면 안 돼, 나는 이제 잃어버리면 안 돼, 나는 이거 실패하면 안 돼 라고 했던 그 부분까지도 아직도 내려놓지 못하고 있다면 과연 우리가 만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일까요? 하나님 정말 당신이십니까? 우리는 질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필리핀에 오신 로렌 커닝햄 목사님께서 쓰신 책 중에 세계에서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된 책은 성경입니다. 네, 거의 한 몇 개 언어였죠?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4,702개 성경이 번역된 언어.
세계에 5,800개 정도의 언어가 있다는 것 같아요. 지금 기억이 6천 개 정도의 언어가 있다고 합니다. 세계의 언어가. 근데 그 중에 성경이 한 4,700 정도 언어가 된 거예요. 4,500 정도. 근데 이제 두 번째로 많은 언어로 번역된 책이 로렌 커닝햄의 하나님 정말 당신이십니까? 그게 130개 정도 언어로 번역이 된 것 같아요. 세계 언어 중에. 그 책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정말 당신이십니까? 라고 묻는 질문. 우리가 매번 물어야 되는 질문이 왜냐면 지금 당신이 만나고 계시는 하나님, 내가 만나고 하나님이 하나님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때 만났던 그분은 하나님일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만나는 하나님도 내일 여러분 만나시는 하나님, 모레 만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만나고 있지 않다면 얘기할 필요가 없고요. 하나님을 한 주간에 한 번도 나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하루에 한 번도 묵상하지 않아요. 제가 지금 제자교육을 생각하고 제가 오늘 제자에 대한 말씀을 여러 번 드렸잖아요. 제자교육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나중에 한 꼭지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게 선화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의 영성일기 제자 훈련. 그래서 매일 영성일기를 써내는 것, 저도 사실 일기 쓰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근데 저도 요즘 그 훈련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내가 하루에 몇 % 예수 그리스도 생각했느냐, 내가 일어날 때 생각했느냐, 밥 먹을 때 생각했느냐, 자기 전에 생각했느냐, 내가 하루에 죄 지을 때, 내가 하루에 학교 갈 때, 출근할 때, 내가 하루에 몇 번의 순간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생각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히브리서 4장에 말씀하신 내가 그렇게 살았는가를 매일마다 검토해내는 게 영성일기거든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하루에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면 얘기할 필요가 없고요. 일단은 무슨 얘기할 주제가 있죠? 여러분이 한 주간에 하루에 단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않고 살았다면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택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교회 다니는 무슨 의미가 있죠?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죠? 하루를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살고 있다면 내 삶에 예수님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와서 예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죠? 그래도 우리는 예배해야죠. 왜? 아직 인생이 끝난 게 아니니까. 지금까지는 실패했어도 내일부터는 다르게 살아야 하니까 우리는 예배하는 거죠. 하지만 다음 주도 똑같다면, 다음 주도 조금 더 나아지는 게 없다면 우린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계속 몸부림쳐야죠. 바뀌려고 변화하려고 노력해야죠. 근데 우리가 하루에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한다고 합시다. 근데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기도하는데 그분 음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아닌데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자기 위로를 받으려고. 그것도 심각하죠. 정말 중병이죠. 그 병은 고쳐야죠. 그러려면 확실한 확인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신지. 그러려면 어떻게 확인해야 되죠? 성경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이번 로렌 커닝햄께서 오셔서도 내내 성경 얘기만 하신 것 같아요. 성경이 중요합니다. 성경을 번역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성경이 보급돼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성경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성경을 줘야 합니다. 무슨 입만 열었다면 성경, 입만 열었다면 성경 맞죠? 갔다 오신 분들? 진짜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지 못하고 성경이 집에 가면 주일날 오면서 내 성경 어디에 있었지? 성경 이거 먼지 털어야 되고 성경이 폈는데 깨끗해. 제가 최근에 어떤 형제의 성경을 잠깐 빌려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딱 펼쳐봤는데 깨끗해요. 그 성경이 열린 노트 성경이거든요. 노트 성경입니다. 옆면에 여백. 그 여백은 무슨 여백이에요? 노트하라는 여백이거든요. 제가 너무 신기해서 앞뒤로 다 펼쳐봤어요. 제가 그 형제가 그 성경을 언제 샀는지 알거든요. 너무 깨끗해서 놀랐어요. 그래서 그 형제가 그렇게 많이 사역하고 그렇게 높은 자리에 있지만 더 진전이 없구나 하는 것을 그래서 알았습니다. 제가 그 형제한테는 대놓고 말은 못했지만 여러분 자신에게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자신에게 제가 드리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제가 큐티책을 해야 되는가, 성경 통독 운동을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필리핀 기간 내내 사실은 저랑 여러분이 이야기하는 지금 저랑 같이 가기 위해서 이 얘기 좀 처음 듣는 걸 거예요. 지금 제가 어떻게 고민해야 되는지. 저부터도 사실은 언젠가부터 성경 읽는 게 조금 뜸해진 것은 솔직합니다. 근데 그래도 아직 살 만큼은 성경을 읽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하지만 반성해야죠. 더 많이 성경 읽으려고 계속 마음을 강하게 먹고 있습니다. 마음 강하게 먹어야 됩니다. 말씀, 우리가 밥 먹으려고 마음 강하게 먹는 건 있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식욕이 없어서
요즘 너무 더워서. 근데 밥을 안 먹고는 죽으니까 먹게 되죠. 근데 영도 죽어요. 영의 양식을 이긴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는 사실 영이 죽거든요. 근데 이 문둥병 같은 영의 병이 들게 되면 감각이 없어요. 영이 죽고 나니까 아예 감각이 없어. 그래서 이제 배가 고프지도 않아요. 영의 배가 고프지도 않아. 내가 영에 굶주리지도 않아요. 영의 양식이 굶주리다 읽은 적도 없고 영에 풍족한 적 없기 때문에 영의 말씀을 읽지도 않는데도 풍족하지 않아요. 그리고 읽어도 그 말씀으로 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말씀에 깊이 동참하지 않으면서 그저 의식적으로 어떤 주문 읽듯이 어떤 의무적으로 어떤 나의 어떤 만족감, 어떤 풍족감, 또 나의 어떤 행위로서 말씀을 읽어낸다고 하면 그냥 읽지 않은 거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의 삶에 그러한 변화들이 반드시 발생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오늘 미가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미가서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묻죠. 주님의 가운데 계신 그 뜻을 묻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까?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나아가야 할까? 송아지 제가 시세를 찾아보니까 숫송아지가 더 비싸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는 잘 몰랐거든요. 암송아지는 한 300만원, 숫송아지는 400만원 되나봐요. 3, 400만원 정도 되는 3, 400만원 정도 되는 숫송아지가 하나. 오늘 300만원 헌금 여기 넣으신 분 계십니까? 400만원 헌금 넣으신 분 계세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숫송아지, 암송아지, 송아지 한 마리 가지고 가야 될까? 아니면 양 수천 마리? 양 한 마리는 얼마 할까요? 50만원 할까? 100만원 할까? 수천만원? 수천 마리면 수천만원, 수천억 원, 최소 1억은 될 것 같습니다. 그죠? 하나에 얼마씩 세면 수천이라고 했으니까 1억 헌금 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강물 같은 기름, 올리브 기름, 거기에 그 당시 올리브 기름 우리 향수와 같은 기름이거든요. 그렇죠? 그거를 강물로 만들어낸다면 그게 얼마의 가치를 할까요? 내가 하나님 기쁘시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내 맏아들을 드릴까? 여기 아들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실제적으로 그때는 인신제사가 발생했던 시대죠. 그렇죠? 실제로 아들을 불 위로 지나가게 하면서 불에 태워 죽이는, 아들을 걸어가게 해, 불 위로, 우상제사에서. 그래서 아들이 그 불에 타 죽게 만드는 인신제사가,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제사가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나도 저 이방신들이 드리는 제사처럼 내 맏아들을, 내 육체의 열매, 내 몸에서 나온 아들을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데 점점 올라가죠. 3, 400만 원 되는 송아지, 아니 그거보다 더 귀한 양 수천 마리, 1억을 드릴까? 300만 원 드릴까? 1억을 드릴까? 아니 내가 돈과도 바꿀 수 없는 내 맏아들을 하나님께 불러 태워서 죽여서라도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는데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다. 하나님께 그걸 원하시는가? 라는 질문이 미가서의 질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하시냐면, 사람아, 하나님께서 내게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너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이 첫 번째는 공의입니다. 두 번째는 인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는 같은 거예요. 이게 히브리인들의 표현 기법입니다. 히브리인들은 반복으로 표현 기법을 조금 말을 다르게 하면서 그것을 강조합니다. 근데 세 번 강조하는 게 히브리인들의 히브리식 사고 표현법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 두 번째 중앙에 가장 중요한 것을 넣습니다. 가장 중요한 중앙에 지금 놓인 게 그래서 뭐죠? 인자를 사랑하는 것.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불타는 감정으로 말씀을 드리는데도 하품을 하시고 피곤한 표정을 지으시는 분이 한 3분 계시네. 물론 이제 말하는 저는 이제 말을 하고 있으니까 피곤하기가 더 쉽지 않죠. 듣는 입장은 사실 더 힘들어요. 그렇죠? 네, 듣는 분들의 입장은 10분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그건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여러분 스스로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뭐 제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괜찮죠, 어쩔 수 없죠 라고 말씀하시면 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제가 어디까지 도와드려야 될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저는 제자훈련 준비하고 있습니다. 8월 하순 정도부터 제가 시작하려고 하는데 사실 진작부터 시작을 했었어야 되거든요. 근데 가장 그래도 많은 사람들을 담아내기 위해서 제가 많이 참았는데 더 이상 늦추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앞으로 제자훈련을 할 거고요. 그 제자훈련 들어오시든지 마시든지 여러분이 선택하시지만 들어오시지 않는 분들은 일단 최소한 마더그룹은 될 수 없고 저에게 뭘 배우려고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왜 교회를 다니시려고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저희가 이제 시간은 구성하고 있지만 그 시간이 어려우신 분들은 충분히 저는 열려 있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10번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자훈련을 하면서 힘들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설교하면서 시간이 지금부터 1시간도 더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더 하고 싶어요. 저는 할수록 힘이 나거든요. 지금 제가 그 지난 한 학기 동안에도 교리 수업을 토요일 저녁에 이렇게 했는데 토요일 저녁에 교리 수업할 때 이제 그 유리자매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들어올 때 다 죽어서 들어왔어요. 제가 진짜 한 주간에 너무 힘들었고 제가 올해 상반기 진짜 힘든 일이 많이 있었거든요. 너무 힘들었고 몸도 너무 안 좋고 완전히 제가 또 항상 저는 갑상선 문제와 또 이 인후염과 저는 언제든지 진단서가 나오거든요. 항상 이 열기가 있고 피곤이 있고 어려워서 진짜 그때 토요일날 저녁은 정말 나가기 힘들었어요. 집에서 나오기가 몸 상태가 최악이어서 나가서 교리 강의를 시작하는데 눈빛이 바뀌더니 어떻게 목사님 오늘 할 수 있을까 했는데 갈수록 끝나던 다 나왔어. 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거나 하나님 예배할 때 몸이 안 좋고 상태가 안 좋았다가 하면 할수록 건강해져요. 하면 할수록 새 사람이 돼. 저는 제자 교육을 일주일에 10번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한 명 놓고도 저는 할 수 있어요. 대신 한 분 하실 분은 제대로 하실 각오를 해야 됩니다. 제가 한 번 붙잡고 사람 안 만들기까지는 제가 저는 승부욕이 있거든요. 제가 승부욕이 있어요. 사실 저희 김재영 목사님 지금 환갑이 넘으셔서 많이 순하시고 또 이제는 일어나셨으니까 이제 관리 차원에서 이렇게 뒤에 많이 물러서서 전체를 보시니까 여유 있게 보이시지만 우리 설사님 가까이 계셔서 아시잖아요. 김재영 목사님 승부욕이 대단하신데 저희 아버지랑 저랑 예전에 농구 1대1 농구 제가 중학생 때 하면 끝장을 봤어요. 탁구를 치면 아버지랑 저랑 탁구를 치면 끝장을 봤어요. 아버지도 승부욕이 대단하시고 저도 승부욕이 대단해서 지고는 못 살거든요. 이기고자 하는 것, 내가 이건 이겨야겠다, 이건 내가 승부를 봐야겠다 하는 부분에 마음을 정하고 결정하고 그걸 꼭 이겨야 우리는 아버지와 접니다. 지금 저기 와 계시죠, 이제 김지영 목사님 지금 3부에 열심히 진행하고 계실 텐데 저는 제자훈련에 승부를 걸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미래가 없겠더라고요. 제가 지금 저는 제 신분은 미드웨스턴 베티스트 세미너리 PhD 입학생입니다. 제가 지금 입학 원서를 내서 조건부 합격이 되어 있고 제가 이제 2학기 때부터는 지구촌 교회, 서울에 있는 지구촌 교회에서 분교에서 강의를 드리면서 이제 내년 아마 9월쯤 제가 미국 넘어가서 한 1년 정도 수업을 하면서 이렇게 생활로 다시 1년 뒤에 돌아오고 이런 지금 제 목회 비전이 있는데 지금도 저에게 놓인 시간은 1년이에요. 그 1년 사이에 여기 모이신 분들 또 저에게 어떻게 보면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기회를 드린 게 아니고 여러분이 저에게 기회를 주신 거거든요. 여러분의 신앙을 바꾸어낸 제가 그 기회를 잡아야죠. 제가 그 기회를 이뤄내야죠. 저에게 1년이라는 앞으로의 시간 놓여 있는데 그 1년 내에 승부를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그 이상으로 끌어올리기까지 저를 청출어람해서 저 이상으로 왜냐면 저의 신앙이 너무 보잘것이 없기 때문에 저는 최소한 넘어서야죠. 여러분이 거기까지 갈 수 있도록 제가 1년 안에 만들려면 승부를 봐야 되겠습니다. 그게 안 될 것 같으면 실패한 거고 여러분 마음 강하게 먹으시고 저는 확실하게 하는 건 하고 아니면 마니까 그런 저의 성향이 이 교회의 성장을 더디게 하나 또는 우리의 어떤 편안한 신앙생활을 방해하나 라는 고민을 지난 한 주간 많이 했어요. 어떤 사건이 있는지 다 아시는 분 아실 테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그것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본질을 잡을 수 있고 오염물이 잉크 한 방울이 다른 많은 물을 올챙이 한 마리가 많은 개구리 한 마리가 흙탕물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가 흐려지는 것이 아니고 사실
제가 그런 말씀 여러 번 드렸는데 세상 가운데 많은 교회가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교회 하나 더 늘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기 앉으신 분들 대부분이 제가 다음 주부로 이 예배실을 접으면 다른 교회 나가실 분이에요. 성황교회가 됐든 어디 교회가 됐든 다 예배 드리실 분이십니다. 예배할 처소가 없어서 여기 마련한 거 아니고 교회가 없어서 여기 마련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소명이 있었습니다. 거룩한 교회, 참된 교회,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근데 이제 그것이 너무 어려우니까 또 그거를 처음부터 이렇게 제시하면 여러분들께서 막 거부하실 것 같으니까 처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어려워하시는데 참된 제자 되자, 제자 교육 되자, 우리가 변화된 인생 살자라면서 제가 이렇게 끌어들여서 더 많은 시간 얘기하자라고 이렇게 오라고 하면 아이고 그럼 난 교회도 못 나오겠다라고 말씀하실 게 두려워서 어떻게 보면 저의 두려움이죠. 제가 내려놨었어야 됐죠. 저는 그걸 이제 내려놨습니다. 지난 한 주간 다 철저하게 내려놨어요. 예. 여기 계신 분 제자 훈련 안 받으려면 나가십시오. 왜냐면 저는 그래도 여러분 다른 교회 가서 구원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참된 예배자는 나올 의미가 없습니다. 예배 자리 한 자리 채우려고 여러분 모실 생각 없고요. 헌금 조금 늘리려고 여러분 모실 생각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저희 교회 재정은 성원교회 재정으로 운영되지 여러분이 내신 헌금으로 충분히 유지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거 하라고 명령하신 적도 없어요. 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비전 중에 또 사실 은사 중에 선물 중에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른 부분은 다 밀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껏 해라. 응원해 주신 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 인간적인 생각을 했을 때 무슨 뭐 돈 문제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돈 없어서 일 못하신 분 아니고 저는 헌금에 구애받은 적이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돈 없으면 돈 없는 대로 하시고 있으면 있는 대로 하십니다. 저는 그게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해요. 사람 숫자 있는 거 어차피 여기 10명 모이나 20명 모이나 30명 모이나 우리가 4,000명 모일 것도 아니고 한두 명 크게 의미 없습니다. 왜요? 교회는 많이 있고 여러분이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은 많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저도 힘들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도 힘들게 하지 마시고 제자 훈련 안 받으시려면 다른 데 가서 예배하시죠. 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 신명기 6장에서 말하고 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all of your heart 모든 것으로 all은 전부입니다. 전부요. 100% 그냥 저 남겨놓고 대충 이 정도 맞춰서 가는 게 아니라 전부요. 목숨을 다해서라고까지 해석을 해주시는 예수님께서 신명기에는 목숨이란 단어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는 목숨이라는 단어를 굳이 사용하십니다. 힘을 다하여가 목숨을 다하여래요. 여러분 목숨 다해서 주님 사랑하세요? 그러면 그렇게 시간 아깝다, 돈 아깝다 말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죠. 저도 이제 그렇게 살지 않기로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네, 목숨을 바쳐서 주님 사랑하기 원합니다. 지난 월요일 새벽 기도를 하는데 한 1시간 동안 머리가 멍해가지고 죽는 줄 알았어요. 주님께서 너 뭐하러 목회하냐, 너 뭐하러 이 시간에 기도하러 나왔냐 계속해서 물으시는데 정신이 없더라고. 막 주님께서 거의 막 뭐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영적으로 계속 막 뒤통수를 때리시는 것 같더라고.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머리가 멍해가지고 내가 뭐 하려고 지금까지 인생 살았지. 나 주님 사랑해서 사실 그동안 지금 억지로 사실은 내가 새벽기도 인도할 때 아니면 새벽기도 안 드리거든요. 너무 귀찮아서. 근데 한때는 내가 인도하는 것도 아니었죠. 근데 주님 사랑해서 주님 만나고 싶어서 뛰쳐나갔던 기도가 그 새벽기도 자리였는데 언젠가부터 의무가 되고 예배도 의무가 되고 사역도 의무가 돼서 나 주님 더 깊이 사랑하고 싶어서 목회길에 뛰어들었는데 언젠가 이게 의무가 되고 직업이 되고 일이 돼서 더 많은 일을 해야 되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았는데 저 그러려고 인생 산 거 아니었거든요. 다 버리고 주님 더 많이 사랑해야 되는데 주님 더 많이 교제해야 되는데 주님께 더 사랑받는 사람 되려고 나는 인생 목표 세우고 살았었는데 나는 원래 그게 제일 꿈이었는데 언제 그거 놓치고 바보같이 엉터리 같은 것만 추구하면서 살고 있는 게 제 인생. 아주 제가 정신없이 얻어맞으면서 내가 주님 사랑하기 원하는데 나 주님께 사랑받기 원하는데 저는 이제 앞으로 그 외의 모든 것들은 다 분비물 같은 걸로 여기면서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여러분 방해를 하시려면 마귀짓 하시고 방해되시려면 어떻게 목사가 그런 말 할 수 있습니까? 라는 말씀을 저도 살아야겠습니다. 저 하나님 사랑하고 싶어요.
저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 만들고 싶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분, 예수님 사랑하지 않으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죄송하지만 다른 교회 가십시오. 주님 충분히 사랑 안 해도 다닐 수 있는 교회 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제자로 변화되지 않아도 다닐 수 있는 교회 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이 교회가 주님 사랑하는 교회 되고 변화되는 교회 되려고 할 때 방임을 내지 마시고 다른 흐름 되게 하지 마시고 조용히 자리를 비워주시면 모이신 분들은 100% 하나님께 드려지는 사람들로 제가 가는 줄 알고 그렇게 교회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저를 띄엄띄엄 보셨다면 앞으로 저답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비전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상에 맞춰서 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